온 땅에 임한 기근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의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의 양식을 살아가다가 생각지도 못한 큰 곤란을 당하게 됩니다. 가보니 애굽의 총리라는 자가 야곱의 아들들을 아주 엄하게 대하면서 그들을 스파이로 몰아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애굽의 총리가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에게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정탐꾼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사흘 동안 가둡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그들을 풀어주면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러니 너희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에게 진실이 있고 너희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시므온은 옥에 갇히고 나머지 아들들이 양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집에 돌아온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곡식 자루를 땅에 쏟으니까 돈 뭉치가 모든 자루에 다 들어있습니다. 말하자면 돈을 안 주고 곡식을 가져온 셈입니다. 도둑질한 셈입니다. 안 그래도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여기고 있는데 돈도 안 주고 곡식을 가져왔으니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정탐꾼이라고 확정을 해도 뭐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에게 너희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자들이다. 만일 베냐민에게 마저 재난이 묻히면 너희가 나를 슬픔 중에 서울로 내려가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들을 원망하고 슬퍼합니다. 그렇지만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아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마음이 무거운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의 집안에는 모든 기쁨과 웃음과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야곱만 수호를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야곱의 아들들도 다 지금 수호를 경험하고 있어요. 게다가 애굽에서 그렇게 어렵게 구해온 양식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내놓지를 않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전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자, 그게 이제 1절입니다. 1절. 우리 한번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 땅에 기근이 심하더라 그래요. 이 말은 그 땅에서는 양식을 전혀 구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근을 보내신다고 그랬죠. 아멘.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이 되어 나를 다스리던 내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 내 나라, 내 땅에 양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이구나. 이 세상에는 나에게 생명을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걸 말해요. 그때 우리는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거기에서는 양식을 구할 수 없는데 또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을 다 먹게 되자 드디어 아버지 야곱이 입을 열어요.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야곱의 아들들에게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속에 갇혀 있었어요. 야곱의 모든 관심은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듣고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아들을 원망했어요. 야곱의 모든 관심은 나에게, 내 자식들을, 나를 전부 나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기근이 심해지자 관심이 조금 나에게서 우리로 확대돼요. 그래서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나라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나의 거짓 자아가 깨지기 시작해요. 그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이 나 속에 갇혀서 절대 고난 당하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계시는, 나 때문에 수고를 경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마음을 품으면 그건 짐승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품으면 뭐가 되죠? 사람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그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거짓 자라는 무덤에서, 애굽에서, 사망에서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하는 무감각의 무덤에서, 사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느끼는 고난. 그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거짓 자아라는 껍질이 벗겨지면서 무덤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그렇지만 아직 야곱은 자신의 그 거짓 자아라는 무덤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는 있지만 거기서 아직 나오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야곱은 에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애굽에 내려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에서 외면을 해요. 그러면 베냐민 없으면 못 가는데 가서 양식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자아 속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여러분 우리가 그 거짓 자아라는 무덤에서 사망에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 못 나와요. 애가 여러분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서 거기서 끄집어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그 거짓 자라는 무덤에서 끄집어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꼭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아멘. 여러분은 무덤에서 사망에서 나오게 돼요.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생긴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이제 죽음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수위를 입은 채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무덤에서, 어둠에서, 사망에서 살아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야곱의 넷째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자, 말하자면 지금 이제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맡은 자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자, 유다가 뭐라 그러냐? 5절부터 3절부터 5절까지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아를 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느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하여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결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엄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저희와 함께 보내지 않으시면 저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아들 시므온도 찾아야 되고 또 양식을 사와서 가족들도 굶어 죽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시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 베냐민 없이 아들들이 내려가면 오히려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야곱은 베냐민을 절대로 보낼 수가 없어요. 이 베냐민은 야곱이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라헬이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로 야곱이 지금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예요. 즉, 이 야곱에게는 베냐민이 우상입니다. 우상. 앞에서 야곱이 눈에 보이는, 집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다 모아다가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죠. 근데 지금 아직도 야곱의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마음 깊은 곳에, 마음의 지성소에 가짜 하나님, 우상을 다 여러분 모셔놓고 있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가짜 하나님, 우상을 다 섬기고 있어요. 그 우상이 누구라고요? 남의 것.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하는 나의 거짓장합니다. 그걸 성경은 죄라 그래요. 그리고 그 가짜 하나님을 이렇게 투사되어서, 그 가짜 하나님이 투사되어서 자식으로, 돈으로, 인기, 명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그 거짓자라는 우상이, 가짜 하나님이, 그 죄가 우리를 종로로 시키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가짜 하나님이 우리를 종로로 시키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로마서 7장 20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그 거짓자라는 무덤에서, 사망에서, 우상에서 끄집어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속에 갇혀 있을 때까지는 자기 그 거짓자라는 무덤 속에, 사망 속에 그 거짓자라는 가짜 하나님 밑에서 종노릇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거기에서 끄집어내 주시니까 비로소 자기의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나 속에 갇혀 있으면, 문제 속에 갇혀 있으면 내가 처한 문제를, 내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나에게서 빠져나오면 내가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다. 우리가 여러분, 이 문제가 나를 다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면 이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렇죠? 이 문제가 딱 나를 가로막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점점 빠져나오게 되면, 이게 점점 빠져나오게 되면 이 문제도 보이지만 여러분 얼굴도 보이고 교회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거짓자라는 우상에게 모여서 무덤에 갇혀서 다른 것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눈과 귀를 막고 있던 나의 거짓 자르는 무덤에서 사망해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된다는 보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나의 거짓 자르는 무덤에서 사망해서 끄집어내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울부짖었어요. 근데 점점 나의 거짓 자르는 무덤에서 사면서 빠져나오게 되니까 내 속에 나의 거짓 자르는 우상도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점점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거짓 자르는 우상이 나를 종노릇 시키고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도 보이지만 점점 빠져나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그렇게 통곡을 해놓고는 바로 뒤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내 속에 여전히 가짜 하나님이 나를 종노릇하고 있어요. 내가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지만 점점 빠져나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거짓 자라는 무덤에서 사망해서 나에게서 빠져나와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와 이웃과 세상을 보게 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근데 아직 야곱은 자신의 그 거짓 자라는 무덤에서 종나로 타는 데서 아직 나오지는 못하고 문이 조금 이제 열리고 있어요. 열리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통하여 지금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야곱에게 말씀을 하심으로 야곱을 거기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야곱이 처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계신 분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 답답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사망에서 무덤에서 지금 건져내고 계십니다. 끄집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도 엄마의 배 속에서 세상에 나올 때 생명으로 나올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애가 그 엄마 배 속에서 생명을 출생할 때. 여러분 그 과정은 애한테 말하자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애는 세상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애는 자기가 원해서 자원해서 그리고 자기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애는 엄마 뱃속에 계속 있고 싶어요. 엄마 뱃속에 계속 애는 있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내보내는 거예요. 엄마가. 애는 그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그때 애는 너무 그냥 고통스럽고 엄마가 원망스러워요. 그래서 애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막 우는 게 이제 그냥 엄마가 나를 세상에 그냥 내보냈다, 버렸다라는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애가 우는 것이 울어요. 세상에 새 생명으로 출생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지금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어둠과 절망과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망에서 무덤에서 생명으로 끄집어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새 생명으로 출생하게 될 거야. 조금만 있으면 어둠이 다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될 거야.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거야. 아멘. 하는 소망을 가지시고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6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또 점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6절을 보겠어요. 6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야곱이 이제 조금씩 자기에게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야곱이라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자,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래요. 앞에서는 막무가내로 아들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너희는 나를 해롭게 하고 있다. 너희는 나를 슬퍼 울며 서울로 내려가게 만들고 있다. 그랬는데 이제는 다른 아우가 있다는 말만 안 했어도 이런 곤란한 상황에 앉아 처했을 텐데
왜 그런 말을 했느냐 그래요. 조금 이제 좀 나아졌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건 문제 본질이 아니죠. 아니 아들들이 정직하게 말한 게 뭐가 잘못이에요? 아들들은 애굽의 총리가 이렇게 나올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야곱은 이 문제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마치 아들들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문제의 책임을 아들들에게 돌리면서 아들들을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 말만 안 했으면 될 텐데 왜 그 말을 했느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떤 곤란한 문제, 난처한 문제의 책임을 다른 누구에게 돌리면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그때 안 그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그러면서 그냥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은 아직도 무덤에서, 사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모든 걸 지금 객관적으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직 못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야곱의 원망의 아들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 한번 7절을 읽고 7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니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놀아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예, 아들들은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아 신문을 하면서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을 하기에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을 했을 뿐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요. 그렇죠? 정탐꾼으로 몰려서 신문을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묻는 말이 사실대로 말을 했는데 애굽의 총리가 듣더니 막내 아이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일이 이렇게 진행될 줄 몰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멘. 그래서 나는 이게 최선의 것이라고, 이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는 결과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도 뜻하지 않게 아주 곤란한 상황에,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 예수 믿는데도 왜 그러냐? 예수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찌질하게 사느냐? 그런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야,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이야, 이제 예수 믿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생각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네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럴 바에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이라면 차라리 그냥 안 믿을 걸. 이런 생각.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이라면 차라리 안 믿을 걸. 야, 이게 결혼 생활이라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 걸. 이게 인생이라면 차라리 태어나지를 말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러지 말걸. 이런 생각이 수도 없이 들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문제에 갇혀서 지금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 모든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금 손길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지금 야곱이 그래요. 야곱이. 여러분, 이들이 지금 처하게 된 이 사면초가의 상황을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이들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지금 이 진퇴양난의 궁지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 진퇴양난의 상황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화해를 하고 모든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요셉의 돌봄 속에 함께 살게 되죠.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려고 이들을 이렇게 몰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뜻하지 않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복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아멘.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인도하고 계시구나 아멘.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후회도 원망도 불평도 다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한 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그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야, 예, 참 유다가 아버지 야곱보다 나아요. 특히 아버지 야곱이 지금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아들들을 원망을 하고 있을 때 유다가 이 문제의 본질을 박차고 봐요. 아버지, 지금 그렇게 누구를 원망하고 후회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야곱이 문제의 본질을 그냥 꿰뚫고 있어요. 막내 동생을 저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가족이 모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유다가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다른 아들들도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베냐민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해요. 제 생명을 걸겠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걸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죠. 지도자는 위기의 순간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리는 차지하려고 그러면서 책임은 안 지려고 그래요. 가장은 여러분 그 가정이 위기의 순간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가장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는 교회가 위기의 순간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홀로 책임을 지셨어요. 그분은 아무 잘못도 죄도 없으시지만 인생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따라야 될 진정한 지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다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재앙을 책임지시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 유다는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예수님만이 있는 우리 성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이르러야 된다. 이 자리에. 자,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을 품게 됐을까요? 이전에 유다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전에 유다는 어떤 자였어요?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자고 제안을 한 사람이 이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노예로 판 사람이 사실은 유다예요, 유다.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을까? 자, 유다가 그 일 있고 나서 아버지한테 요셉이 짐승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슬피 울고 막 그냥 곧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것 때문에 막 자기가 요셉을 노예로 팔았으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집을 나가죠. 그래서 집을 나가서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 여자 수아와라는 그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서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엘을 다말과 결혼을 시키죠. 근데 큰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죽어요. 그래서 또 그 다말을 둘째 아들 오난에게 줬더니 오난도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친정집에 보내고 놓고는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을 내는데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장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양털 깎으러 온 그 시아버지에게 접근을 해서 시아버지와 잠자를 해서 아이를 가집니다. 유다가 그 소식을 듣고는 다말을 끌어내어서 불살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준 그 껌과 도장과 지팡이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러면서 다말을 살려줘요. 여러분, 이때 유다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며느리를 정죄하면서 저 죽여야 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죽이러 옵니다. 자기가 죽이러.
자기가 창녀를 찾아가고 자기가 임신을 감금시켰거든. 자기가 죽일 놈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구나.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죄인이 나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변화가 됩니다. 아멘.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여러분도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어떤 실수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이제는 나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가난한 심령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구애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유다가 지금 그렇게 변했어요. 유다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유다의 말을 들은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유다의 변화된 모습에 야곱도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네가 그렇다면 나도 마음을 바꾸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애굽에 갈 때 애굽의 총리에게 줄 예물을 이렇게 가지고 가라 그래요. 자, 또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예, 야곱은 아들들의 주머니에 그들이 돈도 다 가져가라. 그래서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혹 잘못이 있었을까봐. 야곱은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물질을 아끼지 않아요. 펴고 옮겨지고 있던 그 손을 이제 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무엇까지 포기합니까? 베냐민까지 포기해요. 베냐민까지 포기해요. 자,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야곱은 그동안 결코 내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던 베냐민을 이제 드디어 내놓습니다. 그가 없어지면 설비 오면서 서울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결코 내놓지 못하던 베냐민을 유다의 말을 듣고 이제 데리고 가라 그래요. 이제 야곱이 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소리라 그랬죠. 다 소리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눈과 귀가 열리면 우리는 듣게 돼요. 근데 우리가 못 듣고 있는 못 듣고. 자, 야곱은 이제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전능하신. 창세기 17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나는 전능한 자야.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너무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힘이 세시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에는 단순히 그렇게 힘이 세고 능력이 많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뭐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보니까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상상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마음으로는 못할 게 없어요. 그렇죠? 마음으로는 뭐 공중을, 하늘을 날아다닐 수도 있고, 지구 저편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막 돈을 그냥 막 그 한없이 벌 수도 있고, 이 우주를 무너뜨리고 다시 지을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는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도 절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인생을 살아보면. 그게 뭡니까? 나를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괴롭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실제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여러분, 되던가요? 마음으로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안 돼요. 죽어도 못해요. 마음으로도 안 돼요. 마음으로 우리가 못할 게 없는데, 못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럼 원수를 사랑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서 오죽 하면 여러분, 우리 그 속담에 불구대천지 원수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 사람하고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 그냥 용서가 안 되면 그 사람하고는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우주를 떠나든지 그 사람이 우주를 떠나든지 해야지 같이 살 수가 없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절대 뭐 실제로도 마음으로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당신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미워하고 팔아먹고 죽이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결코 마음으로라도 할 수 없는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감사합니다. 의미예요. 그래서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기서 은혜가 라함이에요. 라함. 원래 뜻은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자궁. 여자의 자궁. 그래서 이게 은혜, 긍휼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긍휼. 여러분, 엄마의 자궁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품어서 10달 동안 자기의 전부를 주는 사랑을 베풀어요. 뭐 엄마가 자기 자궁 속에 있는 애 따집니까? 무조건 자기 전부를 주는 사랑을 베풉니다. 엄마는 음식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안 먹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요. 그게 입덧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엄마가 임신을 하면 애 때문에 몸이 망가져요. 살이 찝니다 그냥. 근데 엄마는 개의치 않아요. 옛날 같으면 살찌가 찝어서 맨날 그걸 쳐다보고 그랬는데, 애 배고 나오면 살이 쪄도 개의치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달 동안 애를 뱃속에 넣고 살려니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엄마는 자궁 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요. 그런데도 엄마는 행복해합니다. 행복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야곱은 드디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야곱이 드디어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그 베냐민을 포기하게 돼요. 포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내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의 생명을, 나의 전부를 잃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모든 것을, 그게 이제 예수로 상기는 예수. 내가 죽은 내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아들 예수를 잃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전부를 잃어도 좋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왜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품은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전부를 지금 쏟아붓는, 허비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걸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이 되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나는 죽은 내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생명을 나의 전부를 허비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당신의 전부를 지금 쏟아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그림으로 잘 보여주는 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거기 보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러죠. 아버지 재산 중에서 그 재산이 헬라어로 우시아예요. 우시아. 그 우시아는 존재하다라는 뜻의 에임이라는 동사의 분사형입니다. 존재, 생명을 뜻이에요. 그냥 아버지의 그 존재를, 아버지의 그 생명을 내게 주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누어줘서 거기서 살림이라는 말도 헬라어로 비오스예요. 비오스.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생명이라는 그 뜻의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오스, 하나는 조예. 비오스는 육신적 생명, 조예는 영생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비오스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샘플이지만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육신적 생명은 비록 샘플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자, 그러더니 탕자가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허비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탕자가 궁핍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는데 그 사람이 그를 들러보내 돼지를 치게 하니까 그가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기를 뭐라 그러느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풍분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러면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보고는 달려와서 끈을 안고 입을 맞추고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면서 기뻐서 잔치를 벌려서 즐거워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탕자가 스스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러는데 그때 탕자가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지었다고 하는 그 죄는 도대체 무슨 죄일까요? 여러분 이 죄가 여러분 바로 사망의 상태고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그럼 탕자가 즉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깨닫게 됐을 때 그 죄는 도대체 뭘 가리킬까요? 탕자가 집을 나간 게 죄일까요? 아니면 탕자가 가지고 간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한 게 죄일까요? 여러분 만약 그게 죄라면 아들이 죄를 짓는데 아버지도 협조한 것이 됩니다. 그렇죠? 왜? 아버지가 아들한테 재산을 주어서 집을 나가게 했거든요. 만약 집을 나간 게 죄라면 아버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들을 집을 못 나가도록 해야 돼요. 왜? 그게 죄라면 죄지어서 모든 인간들이 지옥에 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재산을 허비한 게 죄라면 재산을 안 줘야 돼요. 아들한테 아버지는. 재산을 안 주면 아들이 집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고 재산을 허비한 것이 죄라면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인간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라면 인간들이 지옥에 가는 것에 하나님도 책임이 있으세요. 인간이 지옥에 가는데 하나님이 방조 내지는 협조를 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탕자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할 때 그 죄는 탕자가 집을 나간 것이거나 재산을 허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두고 죄를 지었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 점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죽은 나를 살리시고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생명을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을 베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것을 두고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가 죄고 그 상태가 사망의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품고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죄와 사망에서 살아날 수만 있다면,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전부를 잃어도 개의치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말이 담긴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야곱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르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전부를 상징하는 예수님을 say는 예수님.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아들 예수를 잃어도, 아니 당신 자신을 잃어도 개의치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생명을 주셔서, 존재를 나눠주셔서. 아니 지금도 끊임없이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부어주고 계세요. 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나도록,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아들이 되어 살아서 돌아오기를,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기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 때문에 애를 태우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창자가 들끓고 있어요. 창자가. 이걸 우리가 애간장을 태운다 그러죠. 창자가 지금 들끓을 정도로 우리 때문에 애를 태우고 계시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 아멘. 그래서 당자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는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그런 죄인이었네요.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네가 이제 내 마음을 품은 내 아들이 되었구나.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이랬다가 내가 얻어노라. 얻어노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서 몸은 여기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르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먼 타국이에요. 타국. 그래서 성경은 큰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죠. 큰 아들이 들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집에서 막 음악 소리가 들려요. 집에 안 들어가고 종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당신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주인이 그냥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고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아들을 건면을 하니까 큰 아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어떠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래. 이 큰아들은 한 번도 집을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그냥 종처럼 일을 했어요. 근데 불만이 뭐예요? 이 아들의 불만은 그런 나에게는 아버지가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어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도 없고 명을 어긴 적이 없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진짜 당자인 거예요. 아멘. 아버지는 자기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한 자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주시는 분인데 아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나를 잃어버려도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혀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여러분이 오늘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계시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뭐 지금 하나님을 떠나 타국이에요. 타국. 아직도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죽어 있는 상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에요.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우리는 산자가 되는 산자.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자유와 감격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를 바랍니다. 네.